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은 여러 번 읽어서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철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그래도 12명 제자 중에 그래도 동일하지 않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뭐 이게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크다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요한은 내가 가장 주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자가 더 크다라고 또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서로의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툼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가치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임금이 가장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니까 그가 큰 자다. 그리고 여기서 집권자들, 그들은 은인이다라는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은인이다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통치 세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혜택, 베니피트를 썼죠. 혜택을 주는 자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큰지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큰지 세상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누가 크냐가 결정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사람이 이제 나이 든 장로님이 가장 크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언제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가장 큰 자는 바로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다. 이런 역설적인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스리는 자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는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는 섬기는 자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앉아 먹고 있는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크냐 누가 더 크냐. 근데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 중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생명을 주었음을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공동체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왕같이 그러한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섬기는 자로 왔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뻐하며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특히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이 옥에 가든 십자가에 죽든 저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이미 각오했습니다.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에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막 제자들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히게 될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됐음을 알게 되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봐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말씀대로. 그때 닭이 울고 또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마주치게 될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는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굳게 믿음에 설 것을 또 요청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상으로 실제 세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번에 전도 여행 갈 때 너희들에게 전대도 그리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두 벌이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아니 없었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말만 하면은 그렇게 평안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검을 가지지 않는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잔잔한 상태에서 이제는 엄청난 그러한 고난의 때가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검은 우리가 진짜 검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은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투쟁과 전쟁의 때가 도래하게 됨을, 영적 전쟁의 때가 도래하게 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 속에 더욱더 이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았던 제자들은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끝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겉옷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자기의 생활, 자기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겉옷이었죠. 근데 그 겉옷을 팔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인 그러한 검을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상황에서 이제는 생존의 상황으로 급박하게 그렇게 바꿔질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는 그러한 전쟁과 그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의 검이 없으면은 이 급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하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져서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준 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습관처럼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38절에 보면은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또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산으로 갔어요. 밤에는요. 그래서 제자들과 산에서 밤을 지샌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날이 새면 또 성전에 내려가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노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감람산에 지금 밤에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부 제자들 놔두고 3명의 제자들 따로 두고 또 예수님은 또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절에서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떨어져서 함께 기도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없다면 꼭 마셔야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셨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라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사함 주었다라고 우리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사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평생 마르지 않고 기뻐하며 예배자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물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고요.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우리의 신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던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3번 다시 가서 또 기도하시고, 자, 그럴 때 그 뒤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 시대 유다가 군병을 이끌고 입맞춤으로 스승을 파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그러한 맥락 속에서 3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영적 변화를 이루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물려고 영접했다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됨을 알게 하죠.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 아기가 언제나 세월이 지나서도 아기로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부모님에게는 불행입니까? 30살 먹었는데 7살 지능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슬픔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 그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했던 깨달음과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을 바꿔야 되고 성숙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새롭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은 봤습니다만은 잠깐 몇 가지만, 3가지만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늘 젖만 먹고 있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젖을 떼고 나이가 됐으면은 젖을 떼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 지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을 알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존재 변화에 대해서 영적 존재 변화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들의 가치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온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하여 물을 따다가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하인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나의 노예입니까? 왜 나를 씻어주려 합니까? 씻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니까 몸까지 씻어달라고 막 때를 쓰잖아요. 목욕한 자는 그 씻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섬겨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승이 되어 내가 선생이 되어 주가 되어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자가 더 큰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리고 섬기며 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왜냐하면 너희의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변화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께서 손수 섬기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섬기러 왔다. 나의 생명으로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며 베풀고 섬기는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누구를 초대하려면은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마라.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너희들이 섬기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우리의 존재 변화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갈아엎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끝나고 우리는 주님을 독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존귀함을 잊게 된다라고 칭찬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변화가 있어 어제보다도 오늘 더 새롭게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태도의 변화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인 어떤 성숙 변화가 있게 되면은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이 혼적인 거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각오를 하잖아요.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오게도 가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도 같이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제가 각오했습니다.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각오가요, 몇 시간이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가서 통곡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 하려고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시몬아, 네가 돌이킨 후에 이제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적 태도가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었다면 이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형제를 향하는 그러한 영적 태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깨끗함으로 입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 지저분한 것, 우리의 그릇이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쓰심을 받지 못했다면, 회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쓰심을 위하여 예비되지 못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그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형제들을 모으고 믿음의 그런 권속들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버리고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회개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회개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을 이제는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될 때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 영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결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로 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나서 18절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열방에서 이 바울사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영적 변화가 기도에서 있습니다.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가족과 자녀와 또 이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이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바로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세상이 아무리 황폐하고 더럽고 힘들어도 나는 정의로 가지고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영적인 체질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영적 체질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중심이 육적인 것이 중심이야. 뭘 입고 뭘 잘 쓰고 뭘 화려하게 하고 이걸 위하여 살아가고 또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걸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육적 중심에서요, 체질이 영적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 성숙이고 영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평온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7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떠나고 예수님 12제자가 전도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그래도 평안이 채워졌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는 급격하게 상황이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달라집니다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5가지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변화된 것 중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바꿔져야 됩니다. 영적 체질로 바꿔져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것은 영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됨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이 중심이 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특히 말씀과 기도를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믿음에서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죠. 변화산에서 내려갈 때에 귀신 들린 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막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를 쫓아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항해할 그러한 목적지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치고 기도로 깨닫고 힘을 얻어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은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추구했던 것들, 우리의 혼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린아이 젖 먹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생각, 또 어린아이의 깨달음, 또 어린아이의 그런 말 이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존재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의 영적 태도가 이제는 확장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서 이제 성령을 쫓는 그래서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과 우리 인격 가운데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